언제든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찾아봐야 된다. 나 자신이 안 보인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하늘 아래 어떤 문서나 뭘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까? 성경엔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됐을 때만 나를 향하여 내 아들아라고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그랬으니까 내가 피조물이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실 때 자기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떠나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막중한 사명을 완성시키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 막중한 사명이 뭔가 그게 보여야 되죠.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러쿵저러쿵 공한다고 보이겠습니까? 이런 것이다 라고 설득시킨다고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표면적인 겉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속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그걸 성령 안 받으니까 또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반드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될 사람은 성령 받아야 완성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도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다 뭐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알아듣지 못하게. 왜 같은 유대인인데 탁 털어놓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이 비유가 뭐냐 그걸 따로 설명하신다니.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 왜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왜 꼭 사도들에게만 알도록 말씀하시고 왜 꼭 제자들에게만 알도록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왜 암호로 말씀하셨느냐. 신비에 덮인 것이다. 신비에 쌓인 것이다. 신비한 것이다. 그리고 밝히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는 이기는 자에게만
알도록 허락하셨나. 실패한 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싸움에서 실패한 자, 패배한 자가 얼마나 불쌍해요. 안쓰럽고.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패배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누구에게만 주어진 임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에게만 주어진 임무다. 성령 받은 사람이야 뭐 넉넉히 이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로 보여주시잖아요. 마귀가 달라붙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넉넉히 말씀으로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미완성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이기는 방법, 완성돼야 이긴다. 완성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동산에 낙원에 데려다 놓으셨는데도 실패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또 하나님 동산에 진입시키시겠느냐 이 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반드시 완성돼야만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사람 아담하고 마지막 아담을 비교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으로 입어서 완성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거 아닙니까? 약속이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만 내가 낙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지요. 그럼 누구에게만 약속하셨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약속하셨습니까? 누구에 약속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약속하신 거예요. 천사가 아브라함이 천사의 말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 축복할 때 뭐라고 그랬나?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유대인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고 되새김질해 보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해 보고 다윗처럼 내가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한다. 그래야 내가 세상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표면적인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하늘 아래에서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뭐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유대인들한테도 분명히 천사를 통해 밝히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 나한테 헛된 지문을 가져라고 하더냐. 내가 지기에 곤비했느니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무슨 재물 가져야 된다, 희생재물 가져야 된다, 번제물 가져야 된다, 화목제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AD 30년경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시고 나서 개혁이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신 건 뭔가? 그 유대교란 말이에요. 하늘 아래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라고, 유대교. 개혁하셨다.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고칠 개, 가죽 혁자예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서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성공하셨잖아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가문이설로 얼마나 말쟁이들이 말을 많이 합니까? 그럴듯하게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다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귀에 되게 듣기는 달콤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들에게 나가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들 때 유대교에서 행했던 제물 드리라. 11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거짓말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뭐가 싹구니요? 돈 받는 게 싹구니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는데도 그래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자연인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차피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가서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는 아무나 다 듣고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신 말씀은 정반대냐? 너는 무슨 파냐? 대부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렇게 들린다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기만 하면 피조물이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한 구절만
한 부분만 가지고 계속 교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여러분 나오기 힘들어요. 나와도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징계를 받죠. 대가를, 보응을 받는단 말이에요. 몰랐을 때니까 그거 다 용서하신다. 그건 당신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몰랐을 때 죄는 고백과 자백함으로 용서함 받지만은 징계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안 봤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또 창세기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왜 나의 40일 해가지고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시리아 가서 20년 동안 가진 고생을 하고 그러고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는 뭐예요?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는 나이가 60이 넘었을 때예요. 그 성경은 내가 다시 읽어봐야지. 왜? 쌍둥이인 에서가 나이 40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시리아로 갈 때는 나이가 40이 넘었다니. 40이 넘었지요. 근데 20년 만에 자기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60이 넘었잖아요. 12아들을 대동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아무나 받는 이름이 아니라니.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이다. 거룩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호흡,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숨,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성,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게 계명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왜 쫓겨났나 알 거 아닙니까? 왜 쫓겨났나? 명령에서 명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쫓겨난 원인을 밝히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인 하와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서 혼적인 사람이 됐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죠. 누구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똑같은 육신 입고 왔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도 침례받으면 성령 받을까? 성령 받으려나? 아니, 여러분. 잘못하지 마라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 년, 수백 명 되잖아요. 수백 명 되겠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수천 명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침례받을 때 성령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침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히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안드레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있는 죄를 다 담당하러 오셨다. 그렇듯 하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캄캄한 어두운 루시퍼의 세력을 그 죄를 담당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나 자신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그것은 철학적으로 하는 얘기다. 왜? 철학적으로 누구든지 하면 피조물이 아무나 다 원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 아무나 이런 단어들은 아브라함 때 이미 천사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7 전동소리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 다 구원시키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어. 그렇잖아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왜 못 듣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것이다. 똑같아요. 지금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필수해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필수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00년 전에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안 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왜 내 말을 소리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역하시잖아요. 마귀는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의 앱이 거짓말쟁이 앱이라. 그런 사탄 마귀가 한 말이 뭐가 거짓말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 뭘 말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옛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첫사람 아담이 한눈 팔 때 하나님 동산에 침투해가지고 이불을 시험할 때 하나님 말씀은 뒤집잖아요. 하나님 이름 팔아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너희더러 하나님 동산에서 나온 동산에 나온 모든 나무의 나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니 딱 뒤집다.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꽉 찼어요. 하늘 아래.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찍어붙이고 저것도 찍어붙이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맛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을만하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말씀하세요.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잠언서기자도 하나님 말씀은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너희 중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 그럼 이 은혜 말씀에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다 임할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네가 마음대로 빼버린다? 그러면 생명의 책에서 네 이름을 네 몫을 지워버릴 거야.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느 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옮깁니까? 성소에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쫓겨나면 성전 뜰로밖에 더 갑니까? 그러니까 성전들은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놔둔다.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금식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가진 거 다 갖다 드리고 몸부림쳐도 생명적인 이름이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나온 이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의 원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온전해지길 바랍니다.